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구원받는데 우리의 죄 용서함과 더불어서 나중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돈으로도 벼슬로도 권세로도 그 무엇으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 만약에 우리에게서 난 믿음,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도록 100%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멈춘다면, 이 정도로만 알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겨우 절반밖에는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정도만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만드는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예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능치 못할 일이 없게끔 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천국이나 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곳이나 가려고 생각하고 그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믿음의 놀라운 자원을 쓰지 못하고 끝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냥 세상에서 믿다가 아무렇게나 살듯이 하다가 천국이나 가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천국 가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느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이 믿음을 가지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접할 때 이 원리를 여러분이 딱 기억하면서 이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내쫓아달라 하는데 제자들은 내쫓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터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야. 자,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흉내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귀신을 쫓아내더만 너희는 왜 그렇게 쫓아내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변론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명령하니까 그냥 한순간 그 귀신이 떠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안 되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자, 기도해서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 기도해도 병이 안 고쳐질 때도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느 때는 쫓겨나가지 않을 때도 있어. 우리가 열심히 힘들게 사역을 할지라도 때로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남보다 더 수고하고 남보다 더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수고한 열매가 없는 그런 때도 있고, 여러분이 전공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뭔가 할 수 없어 절절 매는 때도 있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 제자들만의 상황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안 되고 못하는 시기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더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더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날까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 끝까지 의지할 분은 예수.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에게 들린 귀신이 그 아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니까 귀신이 그 아들을 잡으니까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파리해지는지라. 20절 보면 그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이 경련도 일으킵니다. 22절을 보면 귀신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불에도 막 들어가게끔 만들고 물속에도 뛰어들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귀신이 그 아들을 그렇게 만드는 시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귀신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이유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도둑은 영적으로는 귀신의 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질병, 고통, 죽음의 위협, 그러면서 또 실패,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되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귀신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다 빼앗아가고, 건강이든 재물이든 평강이든 관계든 이거 다 빼앗아가고 나중에는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 귀신의 세력은 떠나가게끔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귀신의 영향력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귀신의 세력하에 그 영향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궁핍해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고통, 저주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마치 이 귀신 들린 아들처럼 이런 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면 어떤 영향력을 주는 귀신의 세력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은 사라지듯이, 알고 보면 오늘 이 세상은 귀신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느냐 하는 이 영역의 대결이고, 이 주도권의 대결이고, 물론 나중에 이 귀신의 세력은 다 불못에 던져지고 무적행 속에 들어가고 다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아직도 활개치고 아직도 약한 세력이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처럼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오늘 귀신 들린 아들, 그 아들이 물에도 불어도 던져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고 격렬히 일어나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건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귀신에게 잡혀서 이런 고통을 얻으면서 산다면 그냥 안 사는 게 나아요. 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쫓으시니까 더 이상 뒹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거품을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이를 갈고 파리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경련이 일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물이나 불 속에 던져져서 죽을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와 같은 곳이다 하는 것을 직접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떤 사역입니까?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행한 기적, 이적으로만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보여준 예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도 없고, 그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살게끔 만드신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사역입니다. 그 나라를 전하셨고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맛보면서 너희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라. 장차갈 저 천국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기 전에 하시는 일이 뭐냐? 자,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자, 여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만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 예수님만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때 그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믿음을 딱 갖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보십시오.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이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믿음을 갖고 믿음에 대한 갈망을 가졌을 때 예수님은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향하여 그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들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는 곳마다 믿음 안에서 사역하셨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또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역하실 때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할 줄로 믿느냐?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귀신 축사를 하고 이 귀신에 대해서 다룰 때 그냥 속에 있는 것이 떠나가도록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여기까지 가야 돼. 왜? 나갔어도 또 들어오면 뭐해? 그러니까 들어오는 통로를 그냥 딱 막아버려서 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해버려요. 이게 주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자,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마치 지옥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렸던 아들이 귀신이 떠나가면서 이제는 마치 천국 안에 사는 것처럼 바뀌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됩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그 나라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갈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생을 얻었으니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오늘 믿는 자들이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오는 표적이 있다고 그랬어. 이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끔 따라오는 표적이 있다고 했는데, 자, 어떤 표적입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표적이 누구에게 따라온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따라온다. 여러분, 목사님들에게나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20, 30년 오랜 분들에게나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그냥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표적.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을 가지면 표적은 따라오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표적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여러분, 새 방언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이 말은 우리가 시험을 하고 그렇게 연습을 해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된다. 바로 그 나라 보호가 있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다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된다. 질병이 떠나가면서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오게끔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끔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나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나라 안에 살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준비된 그곳에 들어감과 동시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 이 땅에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한데,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요, 믿는다 어느 때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믿음이 없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절절매는 내 모습을 보면 전혀 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면 믿음이 없어지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데 어느 때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어느 때는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아니 어깨 아프고 목 아프고 이런 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그 순간 낫게 하시는 것을 믿는데, 그런데 감히 죽은 자에게는 손을 얹을 수가 없는 그런 믿음. 아니 암병은 이건 너무너무 힘든 것처럼, 그 어느 때는 내가 믿음으로 한다 하면서도 참 믿음이 없을 때가 있구나.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염려입니다. 염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무엇을 예로 드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예로 들어요. 자, 공중의 새가 무엇을 심느냐? 거두어 들이냐? 그런데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자, 들에 핀 들꽃, 그들이 길쌈을 하고 뭘 만들어서 입느냐?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공중의 새도 들의 들꽃도 그 미물 같은 자연,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누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그러면서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른 모든 걸 다 먹이고 입히고 마시우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물며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염려한다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에 핀 들꽃도 입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너희가 염려한다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채울 것을 채우지 못하고 육신의 아버지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를 잘 기른다는 것이 너무 엄격하게 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지 개념이 좋지 않은 그런 면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책임지시는 분이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아버지는 보호자요, 아버지는 공급하는 자요, 아버지는 끝까지 책임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왜 염려하는 것입니까? 내 좋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나 중심이고 염려는 불신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가능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믿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믿음으로. 각종 기사와 이적과 능력,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말씀으로 지나가서 안 됩니다. 저 여의도 조영기 목사님이 이 말씀이 마치 18번지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메시지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말씀이에요. 이건 경험해야 될 말씀이고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되신다, 오늘도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되신다, 오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그분은 나로 하여금 살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어떤 큰 산이 내 앞을 가로막아 있다 할지라도 평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시는 믿음을 갖는다면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끔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 아내는 2번씩이나 이 암에, 첫 번째 암 수술을 했을 때도 하나님이 항암 치료 6번인가 7번 하는데 한 번 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냥 거기서 끝나고 완치가 됐습니다. 또 그냥 몸을 혹사시키면서 사역을 하고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한 10년 이상 지나면서 또 한 3년 전에 또 조직검사 해봅시다. 그런데 1cm 이렇게 암이 커졌습니다. 빨리 수술하여 떼냅시다. 그럴 때 우리는 일단은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수술을 멀리 잡아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치료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옛날 과거에 치료하신 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나 고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고치신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럴 때 초음파로 없어졌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전보다 강건한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다 믿음의 용량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작은 믿음, 어떤 분은 또 좀 더 큰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용량이 있어요.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만큼 되라는 거예요. 또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다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의 용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갖고, 그냥 어떤 사람은 내가 명령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기도 하고. 여러분, 문제는 뭐냐? 내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한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능히 치료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주님 날 치료하세요. 그 믿음이 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안 되면 그 믿음 안에서 이제 되어져. 이것은 강요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그랬으니까 당신도 그래야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이것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되어 있어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믿느냐.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믿느냐. 내 생각과 내 차원, 상식,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이 정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정도밖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적이 동반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 그분을 믿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믿느냐. 여러분, 이 믿음의 용량, 믿음의 분량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요동치고,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런 식이 안 되고, 믿는다 하면서도 왜 우리가 더 이상 높은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느냐?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을 하죠?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이 아버지의 생각은 예수님이 뭔가 좀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에 가능하신 분이에요.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예요. 진리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 이게 그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진리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내 생각, 감정, 환경, 때로는 내 상처로 반응하면서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알고 보면 평생을 변화 없이 그냥 제자리 걸어가듯이 왔다 갔다 하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근거를 두고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어때요? 진리가 아닌 내 생각, 내 감정, 내 환경, 또 내가 입힌 상처, 자꾸 이것으로 반응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진리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반응하고 예수로 반응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자꾸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환경으로, 또 상처 입은 것이 막 나오면서 이런 반응. 그래 늘 그 안에서 소용돌이 치다가 거기서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 어떻게 움직입니까?
내 환경이 참 좋을 때는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럴 때는 막 감사 찬양, 주님의 이름이 높고 위대하심을 막. 그런데 내 환경이 좀 나빠지면요, 금방 죽을 상이 되면서 그때는 믿음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원망, 불평, 남의 탓. 여러분,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막 붕 떠서 막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막 하나님이 막 다 무엇인가 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냥 막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그런데 기분이 확 잡쳐버리면 믿음은 어느 순간인가 떠나고, 그러면서 감사는커녕 원망, 불평, 그리고 기분 나쁘면 하던 것도 때려치우고.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렸는데 군대 장관이면 뭐 하겠어요? 아람 나라의 왕다음 가는 제2인자이면 뭐 하겠어요? 나병 들었는데, 자, 엘리사가 나병을 고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왔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환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 7번을 씻으십시오 하면서 얘기하고 끝난 거예요. 그때 이 나만이 화를 냅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왔으면 정중하게 맞이하고, 그리고 당신의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든지 하면서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아니 나와보지도 않고 그 종이 하는 말은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거. 그렇다면 요단강에서 씻어 나올 몸이라면, 우리나라에는 아마나 강에 바르발강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왜 구태여 여기까지 와서 내 몸을 씻느냐. 그러면서 돌아가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데리고 온 신복 중에 왕이여, 장군이여, 이보다 더 심한 것을 하라 할지라도 당신의 몸이 낫기를 원한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그래가지고 요단강 가서 몸을 씻은 거예요. 7번 씻고 나니까 어린아이 살갗처럼 깨끗해졌더라. 여러분, 무엇이 방해한 거예요? 자기 생각, 진리가 아닌 자기 생각.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대적하고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이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가 원하는 식으로 안 되면 내 믿음도 떨어지고 신앙생활도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곤두박질 치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다 상처가 있어요. 내 상처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돼요. 상처가 반응을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피해의식,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내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나를 이끌어가게끔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높은 단계로 못 올라갑니다.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쫓아가고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풍랑이는 바다와 물결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움직여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라 하면 그 물 위라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예수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누구냐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왕의 왕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어떤 나로 아느냐면
무엇을 해서 좀 되어진 나로. 그래서 명함을 내밀 때 내 포지션이 나인 것처럼, 뭔가를 하면 그것이 나인 것처럼, 어느 그룹에 속해 있으면 그것이 나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본래부터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아니 내 삶에 무엇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지금 당장 죽음의 상황이 놓여 있고 내가 지금 구렁텅이에 빠져서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시기 되고 내 형편, 내 처지, 내 비즈니스가 실패한 상황, 파산될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왕의 왕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무엇이 어떻게 돼서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그분의 아들, 그분의 형상, 그분이 존귀하게 들어쓰시는 당신의 사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있다면, 지금 내가 죽을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기분이 팍 잡혀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꼼짝하기 싫은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지금 상황이 완전히 파멸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래도 나는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비전을 갖고 나는 거기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좀 좋아지면 그냥 올라갔다가 좀 안 되면 낮아지고 떨어지고, 기분 좋으면 올라갔다가 기분 나쁘면 떨어지고, 내 생각대로 뭔가 되어지면 그냥 날 것 같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뭔가 안 풀어지면 그냥 땅바닥에 거꾸러진 것 같고 주저앉고.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또한 내가 누구냐,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사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쫓아가다 보면 예수 놓쳐요.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근데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의인 예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가면 주님이 내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나타나시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어야 됩니다. 예수여야 됩니다.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나의 주, 내가 지금 죽을 상황에서도 예수 내 생명의 주. 다른 사람들이 내 상황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예수 변함없는 나의 주님. 여러분, 여기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처럼 또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그렇게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도들이 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 했어요. 다 오늘 우리도 믿는 자들로서 주님이 가신 길 따라가고 주님이 하신 일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처럼,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내 감정과 환경과 내 생각과 내 속에 있는 좋지 못한 상처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진리가 되는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과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분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래서 반응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도 바꾸시고 우리의 괴로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면에서도 능히 건져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만이 아니라 오늘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내 불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내 삶에 태산 같은 것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평지가 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나를 구렁텅에서 건져내고 미끄러진 그 가운데서 끌어올릴 수 있는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어느 때는 남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겼지만, 주여, 내가 믿음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도와주셔서 우리 같이 한번 믿음 없음을 회개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적인 것, 내 방법, 사람들의 의존하고 오직 환경을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나의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믿는 자로서 오늘도 표적이 따르며 믿는 자에게 주어진 능치 못할 일, 주님이 하셨던 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에 믿음의 은사를 자에게 능치 못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시간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그냥 찬송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되십니다.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사로 우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 전까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 조용히 같이 한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시간 저는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는가? 오늘 나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다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처한 현실들이 있을까요? 어떤 분에게는 치유가 필요하고 어떤 분에게는 삶에 있어서 어떤 바꾸어지는 것,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분에게는 또 어떤 물질적인 어떤 공급과 어떤 이런 면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며 주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영적으로 사모하는 무엇인가도 있고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능히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 한 1분 정도만 여러분이 지금 필요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주여 지금도 능력하셨습니다. 주님 기도하시고 바꾸시는 분 내게 응답하시는 분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 모든 것을 가능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내가 구하는 주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과 기도의 주의 말씀을 영광을 받으소서. 오 주여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믿음을 드리게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은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믿는 그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바대로 될지어다. 너희 소원대로 될지어다. 사모하는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경험될지어다. 경험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되어질지어다. 오 주님, 주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